우리 하나님 말씀 두 절 성경에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수지 맞을 겁니다. 예, 수지 맞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네. 특별히 또 베트남 형제님들도 계시고요,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번역을 또 실시간으로 하고 계셔서 조금 약간 소곤소곤 소리가 들릴 수 있어도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하보다도 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한번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기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외쳐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하고 함께 짝으로 쓰이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짝으로 나오는데, 뜻이 뭐냐면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왕 우리 교회까지 한번 와봤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외쳐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 잘하십니다. 네, 이제 다 오늘 등록하시고 우리 교인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요 일주일에 설교를 5번 해요. 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 또 금요일 저녁과 또 주일날 9시, 11시 뭐 2번 하면 한 6번 설교를 하는데, 1년 52주를 제가 곱하기를 해보니까 약 260번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0번의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번의 설교가 있다면 그게 언제 설교일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를 항상 기뻐 받으시지만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오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맞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세요. 네. 아마 그런데 제가 아까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지못해서 그냥 따라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가라, 내가 알아서 간다, 나가라,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보이시고, 아유, 내가 한번 예배 들어준다,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보이는 것 같고, 예.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작년이나 또 몇 년 전에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속으로, 야, 저 뚱뚱한 양반 오늘 또 설교하고 있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연설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오늘요 제 생각을 말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메신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정말 귀한 분들, 어려운 발걸음 하신 분들에게 꼭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비상한 그런 마음으로, 또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화면 한번 이분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어느 회사? 맞습니다. 삼성을 처음 세운 고 이병철 회장님이세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정말 궁금한 게 있었대요. 죽기 얼마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얼마 후면 죽게 되는데 폐암으로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글을 남겼는데요. 예, 다음 질문지를 직접 친히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2년째 폐암 투병 중에서 뭐에 대해서 궁금했냐면 죽기 전에 인간이 과연 무언가, 신은 과연 무언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정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꼭 죽기 전에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몇 가지 질문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다음, 네, 글도 참 잘 쓰셨어요. 한자를 곁들여 쓰셨는데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궁금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 신이 만약에 인간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면 왜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으신가요? 예, 다음, 과연 지구는 종말이 오는가? 그리고 지구 종말이 오면 심판이라는 게 정말 있는가? 이런 글도 남겼고요. 다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가 뭐냐면 죄를 속해준다, 용서해준다. 그 속죄하기 위해서 죽어 주었다는데, 그러면 죄란 뭔가?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럼 지금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에요. 역시 회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이 질문을 받은 목회자가 다 써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고 이병철 회장은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죽기 전에 꼭 듣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수지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뭘 확신하냐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중에요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야, 그때 2025년 10월 26일 진짜 교회 가기 싫었는데 내 그 남편이, 내 아내가, 친구가, 직장 상사가 꼭 한번 원했어요. 내가 진짜 겨우겨우 갔는데 정말 돌아보니 그때 교회 가길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깨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나중에요 천국에 여러분 올라가셔서 분명히 그럴 분들이 계세요. 천국에서 저를 만날 겁니다.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워낙 얼굴도 크고 이렇게 눈에 띄니까 그때 저한테나 그리고 전도하신 분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갈릴리 교회 초청해 줘서, 그때 최고의 소식을 전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너무 잘한다. 우리 교인들 합시다 오늘부터.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경기가 많이 힘들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래서 삶을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부자들도 삶이 재미가 없다면서, 연예인들도요
그렇게 인기 많고 돈 많고 또 뭐 술, 담배, 마약까지 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막 그렇게 버려요. 왜 그럴까요? 뭘 해도 사람에게는요, 그 무엇으로 채우지 못하는 한 공간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대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진정 깊은 평강.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채우지 못하면 공허해요. 그래서 술, 담배, 뭐 테니스, 운동, 뭐 심지어 마약까지 해도, 막 음란한 짓 해도 그게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결국 재미없다 하고 돈 많은 사람도, 연예인들도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요,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래일랑 두지 말자. 아마 속으로 따라 부른 분들 계시죠? 네. 인생이 왜 허무한가? 우리는 왜 하숙생 같은가? 왜 그러냐면요, 바로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뭐 보이는 게 다지 뭐 영혼이 어디 있고 뭐, 아니에요.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이사하실 때 있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손 없는 날 이사하세요? 손 없는 날 이사하시죠? 네. 그 손이 뭐예요? 손이 뭡니까? 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보니까요, 노골적으로 달력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렇게 막 달력도 팔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음행오설입니까? 잠깐만 기억이 안 나요. 일단 그런 걸 따져서, 그런 걸 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손 없는 날, 귀신이 방해하지 않는 날, 그런 거를 따져요. 보이지 않는 귀신을 믿는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무당을 찾아가요?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냥 무당 안 찾아가요. 왜 용한 무당 찾아갑니까? 저 용한 무당은 제대로 귀신이 쓰였어,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안다니까요. 누가 용한지 가짜인지, 귀신 제대로 쓰였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를 잘 못 보지만, 옛날에 고향에 또 시골에 살다 보면 막 구슬하면 사람들이 구경 막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굿하다가 탁 멈춰요. 지금 신이 안 내려온다고, 혹시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있냐고, 부정 탔다고, 신이 안 내려온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신이 안 내려오고 부정 탔다고. 여러분, 부정 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살짝 구경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니까 귀신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진짜 신이 그들의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꼬맹이 속에서도, 좀 그 얘기 들었어요. 꼬맹이가 교회 주일학교 갔다 오다가 아이고 하도 사람들이 떠들고 막 묻다니까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실제로 들은 이야기예요. 이 무당이 떨면서 저 꼬맹이를 향해서 빨리 저 꼬맹이 좀 보내라고, 무섭다고 막.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꼬맹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근데 자동차가 귀할 때, 자동차 사면 도로에 거기 보면은 거기에 딱 세워놓고 뭘 지내요? 고사를 지내요.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 천지신명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가을이에요. 이제 점점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야,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언제 가나 싶었는데 여름이 싹 물러가고 나무들마다 단풍이 물들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누가
나뭇잎들이 자 이제 여름 지나갔다 준비해, 너는 빨간색, 넌 진한색, 노란색, 자 우리가 해보자. 나뭇잎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추운 겨울 언제 따뜻해지나,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그 얼음이 녹고 봄이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와요. 도대체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봄들이 자 우리 이제 남쪽에서 저기 대한민국 올라가자, 저기 춥다더라, 우리가 따뜻한 바람 쐬자, 봄들이 그렇게 계획해서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행복축제 때마다 항상 조금씩 보여주는데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자, 이 핸드폰 기능이 엄청 많죠. 네, 아직 이 핸드폰 기능도 제가 잘 다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핸드폰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요,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전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돈 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산 거예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저 그림 보시면 제일 여러분 보시고 왼쪽에 붉은색, 저게 뭔지 아세요? 태양이에요. 네, 엄청 크죠. 그리고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 명왕서 이제 태양계에서 나갔죠. 여튼 저 지금 태양계 행성들이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인데요, 저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수금지와 목토천의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돌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수성이 뒤에 있는 금성 보고 야 너무 가까이 오지마 오지마, 야 거리 잘 지켜, 그렇게 지금 행성들끼리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 우주를 붙잡고 정확하게 세팅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분명히 이 천지, 온 우주 만물 저절로 빅뱅 빵 터져가지고 태양은 저기 딱 붙고 수성은 여기 딱 붙고 탁탁탁탁.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이죠.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어디 생물체가 이렇게 지구에 들어와서 그렇게 세포가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뭐 양서류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인간이 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면요, 에버랜드에 갇힌 원숭이들 빨리 다, 우리 조상님들 그동안 갇혀 계셔서 힘들었죠, 다 풀어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숭이들 보면서 먹을 거 던져주면서 놀리고 있어요. 조상님들을 놀리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우주도 태양도 지구도 사람도 나무도 원숭이도 지렁이도 각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론이 사실 진화론보다 더 맞아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똑똑해서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에 로켓을 쏘고 하는 그런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나사라는 곳이에요. 미 항공우주국이죠. 거기에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절반 이상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다 이거 미신 아니야?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나사 절반 이상이 아무리 우주를 연구해도 이거는 이렇게 세팅해놓을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수천 년 동안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누군가가 세팅해 놓았다라고 나사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감탄이 나와요. 이야, 조물주가 진짜 대단하다. 이야, 조물주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다. 그런 말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말들이 나와요. 그런 말들이 왜 자동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대답도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 사람들 속에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다 보이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란색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 알려졌나니 사람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 우리 사극을 보면 그런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렇죠. 조선시대도 하늘을 알았어요. 하늘의 존재를 알고 그게 하나님인지는 몰랐지만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오죽하면요, 스님들 있죠. 네, 스님들. 스님들도 제가 뭐 비하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스님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걷다가 물에 이렇게 딱 강물에 빠지면은요 자동적으로 아이고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온대요. 자동적으로. 네.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들 정말 힘들 때마다 하늘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이요 도와주시옵소서, 다 하늘을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DNA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림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야, 신이 어디 있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수 있어요. 신은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그 허상이야. 그건 가짜야. 에이구.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뭐 진화론자들, 이런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란 존재 뭐 성경 무슨 뭐 이런 거 하면 아유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원래 허무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쉼을 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거, 여러분 오늘 오셨지만 인생 50, 60, 70, 80 오랜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나 하나도 힘 안 들었어.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인생의 짐, 왜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그 인생의 짐을 한 글자로 이렇게 말해요.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 양반, 나를 봐. 내가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지금 보니까 사실 다 법 없이 사실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던 스님이 돌아가셨죠.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네.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죽을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 했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들어보셨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죄 안 짓고 죄 안 지으려고요 7년 동안 누워서 잔 게 아니라 앉아서 벽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서 7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그랬던 분이에요. 또 산속에 계셨는데 무슨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말했어요. 네. 진짜 좀 영적으로 조금 열린 분들은 자기 자신을 보거든요. 성경에 보면
꼭 손으로 나쁜 짓 하고 막 훔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아니에요. 꼭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아유 그냥 확 저놈의 자식 그냥 확 그냥 이런 것도 죄예요.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미워하는 자마다 나중에 심판받는다. 마음에 살이 나는 거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막 정말 죽이고 싶고 분노하고 막 속으로 욕하고 그게 조금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게 손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연약한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행동을 옮긴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저 아름다운 천국 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 저 천국 뭐 안 가면 되지 뭐 까짓 건 뭐.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우리가 죽게 되면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어떤 책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책이 뒤에 보면 생명책이라 라고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 근데 죽은 자들이 뒤에 보세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즉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늘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조물주는 모든 사람들 다 보고 계시고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옥황상제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죠. 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송해요. 오늘 저 목사 양반 지금 분위기 이상하게 흐리고 있는데 듣기 싫은 말 하고 있는데 죄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지만 제가 꼭 믿어주세요. 꼭 예수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인 만들어서 제가 돈 많이 걷어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다 그 가까운 교회 가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발 저는 이 죽음 이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아쉬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오늘 만난 점심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해마다 왜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헌금만 전혀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죠. 저는 비상한 마음으로 비상한 각오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철 회장은 이거 못 듣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1시간 뒤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심장마비 올 수도 있고 뇌졸중 올 수도 있고 우리는 1시간 뒤를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아까 이병철 회장이 궁금했던 것처럼 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지옥 만들고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만든 이유가요 왜 지옥 만드셨냐? 우리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 가는 곳이에요. 원래 지옥불은요 이 마귀 사탄 원래 천사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타락했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그래서 타락한 마귀와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들 무리,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괴롭게 합니다. 그놈들을 나중에 지옥에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왼편에 있어요. 근데 왼편에 있는 사람도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간대요.
제가 말씀드리죠. 누가 왼편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알면서도 믿지 않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를 들었음에도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오늘 또 한 번만 오라 해서 내가 교회 가서 들어주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 천국 가게 만들면 되지 왜 그렇게 마귀만 가는 곳을 자기 하나님 안 믿었다고 왜 지옥 가게 만드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길지만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봇을 만들고 회로에다가 무조건 하나님만 잘 믿어, 그렇게 처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뭐 로봇은 장난감일 뿐이지 로봇을 무슨 자녀 삼거나 사위를 삼겠습니까? 뭐 마징가 제트 로봇 보고 자네 보니까 어이구 철로 만들어졌네. 그 마징가를 보고 자네 집에서 마징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뭐 하면서 로봇을 무슨 아들 사위 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격을 주셨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 하나님 기쁘시니까요. 이 죄, 이놈의 죄 때문에 제가 원래 설교 때 놈자를 잘 안 쓰는데 죄는 놈이라고 쓰기, 이놈의 죄입니다. 제가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검은 거, 이 핸드폰을 죄라고 설명할게요. 이 설명은 몇 번 오신 분들은 들었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사람은요 깨끗했어요. 그래서 거룩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아담과 하와 남자 사람 여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야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 말란 것, 그것을 범죄를 합니다.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도 하나님께서 그 일부러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다 자유해도 돼, 근데 한 나무만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는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란다 라는 표시로,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 하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수천만 그루 네 마음껏 먹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만큼은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를 만든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싫어. 하나님 말 듣기 싫어.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어.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반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아담과 하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난 죄가 없다고요? 여러분 애기들도 있잖아요. 태어나면 1살 2살 때 제일 먼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맘마. 두 번째 어떤 단어인가? 아빠란 말 합니까? 아니에요. 엄마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빠란 말 할까요? 아니에요. 아내라는 말을 합니다. 5번째 아빠란 말 할까요? 아니에요. 싫어라는 말을 해요. 아빠는 한참 뒤에 합니다. 여튼 애기들이 뭘 한다고? 엄마 다음에 아내. 싫어. 어디서 배웠다고 막 때려요 엄마를. 다 죄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죄가 없던 인간들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싸우고, 죄 때문에 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사는 걸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데, 이 땅에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의 한 장면이기도 해요. 실제로는 엉덩이에 뭐 걸친 거 없어요. 완전 실오라기 하나 없이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거든요. 그때는 다 보이게 해서 부끄럽게 하고 온몸에 채찍으로 막, 저거보다 더 심해요. 살이 찢어져 나가요. 막 근육 보이고 뼈가 보이게끔 그렇게 죄인은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가 없는데 왜 죄인처럼 죽죠?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야, 아들아,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져라. 그래야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내가 이 사람들 다시 정말 천국으로 내가 사랑하고 복 주고 싶은데 이 죄를 떨칠 방법이 없다. 네가 가서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참혹한 형벌, 이 십자가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은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우리 영혼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아까 우리 이재원 집사님 간증처럼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그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 좀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게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좀 없애 주세요라고 돈 낸 사람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의롭다고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이걸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 옆에 안 읽고 있으면 졸고 있는 거거든요. 깨워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이 여자아이인데요, 구순 9개월로 태어났어요. 구순 9개월이 뭔지 아세요? 옛날 말로 언청이, 코하고 입이 이렇게 붙은. 근데 이 소녀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조금 있으면 이걸 분리하고 수술하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그 수술할 돈도 없고, 진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놀려요. 아우, 이상하게 생겼어. 아우, 너 저리가. 아무도 친구가 없어요. 심지어 집에 가면 엄마 아빠도 이 소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흉측하게 생긴 년, 너 손님들 오면 너 방에서 나오지 마. 넌 우리 집의 수치야. 하면서 자기 딸을, 부모도 학대를 합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이 소녀는 그렇게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번에 새로운 선생님이 정근으로 오셨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사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했었죠. 하루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씩 아이를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 아이 귀 속에다가 뭐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은 들은 거를 아이들 앞에 크게 외치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아이부터 나옵니다. 선생님이 속삭여요. 이 아이가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하늘은 참 푸르다라고 외치고 들어가요. 근데 또 다른 아이가 나오면 선생님이 속삭이면 아이들을 향해서 인생은 살만하다 이런 걸 외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듣고 다 외쳤어요. 한 명 남았어요. 이 소녀 저 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나가나 마나 부르지도 않을 텐데 선생님이 뒤에 너도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이 소녀가 쭈뼛쭈뼛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흉측하게 생긴 애야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서 아무 기대 없이 터벅터벅 나갔어요. 가운데 딱 섰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소녀의 귀에다 대고 뭐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들은 이 소녀는 한마디도 외칠 수가 없었어요.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만 폭포처럼 흘러내렸어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이었어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부모로부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말 한마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 후로부터 이 소녀는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행복이 찾아왔고요. 그래서 이 소녀가 커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됩니다. 앤 그룬델이라는 심리학자의 자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얼굴, 제 얼굴 멀쩡해요. 또 오늘 온다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 입고 멋져 보이지만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는 죄로 가득 찬, 혼자 있을 때 지은 죄들, 혼자 생각으로 짓는 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흉측하다, 흉측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이 그동안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생각 많이 하고 욕 많이 하고 술 담배 많이 먹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무슨 과거에 감옥에 갔다 왔다 한들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네가 내 딸,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딸 아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로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플랜카드에 노란 은행 나무가 보이죠? 네, 행복축제. 저렇게 노랗게 밝고 여러분들 환영하듯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샛노랗게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 제가 끝으로 짧은 2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앞부분에는요 이분이 누군가 영상으로 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뒷부분은 제가 이분을 몇 년 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0년대를 대표했던 가수 토요일은 밤이 좋아의 김종찬 목사. 노래왕, 가수왕, 인기왕. 뭐든지 하기만 하면 1등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사연과 이것이 복음이 진리인 비닐하우스 교회를 거쳐 말씀과 찬양의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어떤 유혹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김종찬 목사의 삶과 간증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정찬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목사님 성함이? 전 조성진 목사입니다. 네? 조성진 목사입니다. 네, 조성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마음이 어떠신가 그냥 잠깐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목회를 하기 전, 은혜를 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네네. 세상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날마다 꾸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인기가 없는 목사, 네.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 네. 오히려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산 제사를 우리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모든 걸 세상을 등 뒤로 하시고 인기 연연하지 않으시고 결코 후회가 없으신지. 그럼요. 네, 아멘. 정말 꼭 한번 모시고 싶고요. 정말 저도 목사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평안하십시오. 예, 뭐 더 길지만 제가 조금만 편집을 해서 가져왔어요. 저 말씀 중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모든 부귀영화 내려놓고, 사실은 지금도 저 목사님이요, 저 김종찬 가수 오란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밤업소 또 행사하는데 수많은 곳들 가면은요 지금도 수십억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포기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럼요. 왜요? 그 돈과 부경화가 줄 수 없었던 예수 생명과 예수 기쁨, 돈이 없어도 비닐하우스 교회를 하셨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조그만 교회를 지으셨지만 진짜 예수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길어봤자 뭐 90년, 100년도 못 살 인생, 나를 위해서 예비된 저 천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이어령 박사, 문화부 장관이었던 그분도 그렇게 똑똑했던 분이 딸이 믿던 그 예수를 믿고 제가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였던 정근모 박사님, 그분도 나사에 계셨었어요. 정근모 지금 최초의 과기처 장관이었던 그분도 자기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어떤 것을 믿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가신 것을 믿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죽더라도 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글자를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당신 사랑받게 태어나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네, 반주 살살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술, 담배 하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외로운 마음 위로받을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쉼과 평안 얻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제 인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분명히 존재하는 저 천국에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으로 한번 살짝,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한번 손으로 살짝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전도하신 분하고 함께 한번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도 평생 예수님 믿고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다짐을 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예수님 한번 믿고 저도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눈치 보지 말고 편안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서신 것은 나도 정말 인생이 변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고 여러분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잘 일어나셨어요. 근데 일어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 글을 띄워드릴게요.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 글에 동의하시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셔야 돼요. 한 번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계속 지키려면 함께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수 있구나 알아가셔야 돼요. 꼭 그 예수님 잘 믿고 저 천국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